우리 영락교회 이렇게 초청받아 VIP로 초청받아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모두 구원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많이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눈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동안 우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 에돔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대로 그 고속도로로 광야의 고속도로로 가기 위해서는 가까운 이 에돔을 지나쳐야 되는데 그 에돔 민족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전쟁하지 말고 다시 광야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것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그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과 내 뜻이 같으면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럼 순종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잘해요. 근데 정말 문제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뜻이 충돌될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요.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어제 우리 이진영 권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우리 이진영 권사님은 저희 영락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권사 임직 받으시고 아프시기 전까지 가장 앞에서 교회를 잘 섬겨주셨던 귀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투병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 기도했거든요.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매 새벽마다 권사님이 하나님 고쳐주실 걸 믿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권사님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제가 장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일찍 58밖에 안 된 우리 권사님을 그렇게 데려가셔야만 했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 질병 그 아무것도 아닌 거 못 고치시고 안 고치시고 그렇게 우리 권사님 불러가셨을까?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뜻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 이루어집니까?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아요. 우리는 바라고 원하고 뜻했지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분명 다르다는 걸 알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지? 왜 하나님 이것을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반문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가 지금은 몰라요.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생이 우리의 이성대로 다 해석되고 이해되면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인생이.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인생이 다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뭐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모든 걸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분명하게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요, 이해해서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알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순종해야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지금 문제는 돌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에는 비록 힘든 일이고 돌아가는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원망 소리, 불평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오늘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하찮다는 거예요. 이런 하찮은 음식 못 먹겠다는 거예요. 만나가 싫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은요,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어려움 회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고난 오면 도망가고 어려움 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믿음이 깨지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다 미워지는 거예요.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좀 관계가 좋았다가 한번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워지고 싫어지는 사람, 신뢰가 깨진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하는 모든 게 미워져요. 희한하죠? 옛날에 그렇게 친하고 그 사람은 잘 어울렸는데 관계가 틀어지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깨지고 싫어지기 시작하니까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옳은 행동도요, 다 미워 보여요. 다 싫어 보여요. 이스라엘 보세요. 38년 동안 그들이 뭐 한 게 있습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늘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그들이 먹고 산 거잖아요. 반석이 여러분 반석이 물 쳐봐요. 물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1세대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니까요. 1세대는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는 기적을 경험한 세대라니까요. 자기 부모님들은 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살았어요. 그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만나가 하찮아졌어요. 만나가 싫어졌어요. 여러분, 은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은혜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이게 하나님 은혜다, 정말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꼭 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계속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은혜가요, 상식이 되면 은혜가 안 돼요. 하찮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코로나 당해 보니까요, 이게 하찮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늘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고요. 코로나 돼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일상이 될 때 조심하세요. 그때 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은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 뜰 수 있는 이런 은혜 주셨구나.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 경험합니까?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여러분 직장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건, 내게는 돌아갈 자녀들이, 내가 돌아오면 기뻐해 줄 자녀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요, 항상 내게 부족한 것, 결핍한 걸 찾아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우리예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요, 자신들의 부족한 결핍을 찾아내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꼭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이제 일상이 돼서 은혜처럼 안 느껴지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기에 부족한 것들, 결핍한 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근데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한다. 이게 놀라운 거야.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 보세요. 입에 감사를 달고 살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도. 근데 불평, 꼭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항상 이건 불평할 게 아닌데, 이거 감사할 건데, 얼마나 좋은데, 그래도 불평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불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 뭐나?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의 관점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자녀냐? 그럼 너는 믿음의 관점을 회복해야 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믿음은요,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같은 일도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그것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냐, 아니면 3인칭 관찰자의 시점이냐, 1인칭 시점이냐에 따라서, 화자가 누르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스토리가 다 달라지게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해석을 해야 돼요. 보면
민수기 13장에 자기 아버지 1세대들이, 부모님 세대들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자들을 뽑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듭니다. 근데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곳을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말하나? 그 땅 주민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주민들은 다 안악 자손이요 거인들이고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는다. 우린 이제 다 죽었다. 그 땅을 악평했어요. 그 땅을 저주했어요. 우린 메뚜기처럼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옷을 찢고 그들이 외칩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너희 그렇게 하지 마라.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다르잖아요.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근데 2사람 뭐예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뭐가 다른 겁니까? 이 두 정탐꾼은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 위에 계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상 하나님을 믿고요, 교회를 다녀도요, 세상이 당하는 어려움 다 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릴 줄 믿습니다. 그 이상한 거죠.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려요. 예수 믿으면 뭐 암 안 걸려요? 다 걸려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는 거야. 믿는 사람의 다름이 뭐냐? 믿는 사람의 다름은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거야.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니까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고난의 문제를 당하든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를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처한 상황이 두렵습니까? 왜 안 된다고 말합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믿음의 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되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닥친 어려운 문제,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필립 브루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능력에 맞는 일을 찾아요. 자기 능력에 맞는 직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필립 브루스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사명자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일에 맞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안에 감당하지 못한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맞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예요? 괜찮아요. 감당할 만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 문제되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이. 뭐예요? 관점이 다른 거야. 믿음의 사람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과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안에 믿음의 시력이 회복되고 믿음의 눈이 회복돼서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불뱀을 물리게 하셔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죽음의 직면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여,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에게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어요. 우리가 원망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우리 용서해 주세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우상을 섬길 때 모세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를 위해서 충보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보세요. 이스라엘이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때야 회개해, 깨달아. 사람은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당해놓고 나중에 후회해. 당하기 전에 그 일은 나한테 안 일어날 거야. 아이고, 내가 이때 그런 일이 내가 왜 일어나냐. 근데 당해놓으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그때 준비할 거. 그게 인간이야. 이렇게 어리석어. 이스라엘 항상 되풀이하는 거야. 어제 우리 애들도 보면 그래요. 토요일날 보면 애들이 핸드폰을 막 늦게까지 하잖아. 내가 이제 우리 막둥이를 재우고 안에서 채우고 있으니까 우리 아내가 야, 이제 핸드폰 제출해라 엄마한테. 9시 50분부터 핸드폰 제출해라, 핸드폰 제출해라. 근데 얘네들이 좋게 얘기하니까 10시 반까지 핸드폰하고 안 내는 거야. 나중에 엄마가 폭발을 해서 이야! 그러는데 내가 깼어. 자꾸 애기 재우다가. 나까지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애들이 야단 맞으면 나까지 야단 맞는 느낌 아세요? 남편은 꼭 그런 게 있어요. 나까지 야단 맞는 느낌이야. 막 핸드폰 내라고 엄마가 몇 번 얘기했는데 막 화를 내요. 그제서야 애들이 사람이 미련해. 그렇게 내라고 좋게 얘기하면 안 하고 꼭 혼나고 야단 맞고 그러면 그죠,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이래.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뭐라 그래.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되었는데 모세요, 우리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뭐냐?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용서해 주시되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거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먼저 돌이켜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잖아요. 그래야지 용서함을 받죠. 근데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는 인정하는 건 여기까지는 잘해요. 근데 참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노뱀을 바라보면 구원받는다? 이거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그거 해서 되겠냐 싶은 거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이렇게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먼저 독이 파지지 않도록 묶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째야 되고, 뭐 독을 빼내고, 그 다음에 백신을 약을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이성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뱀 물렸는데 다 죽어가는데 노뱀 쳐다보면 산다고? 이거 참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믿지 않아요. 그래, 인정한다. 나 죄인이다. 나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했다. 나 이렇게 살아왔다. 인정해요. 죄인이라고 말해요. 고백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방법이 뭐? 노뱀 쳐다보는 거라고? 구원의 방법이 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게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뱀에 물려 살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봐야 삽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도덕적 어떤 우리의 행위로, 노력으로, 열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착하고 선하게 바르게 사신 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야, 구원 예수 믿으면 받는다는 거, 난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교회 다녀도
정말 나쁜 짓 하는 사람도 많고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도 많고, 차라리 구원의 조건이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지 않냐? 우리 아버지 봐, 법 없이도 살았던 분인데 우리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구원이 누가 구원받겠냐?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그건 방법은 난 그런 방법은 유치하다 너무. 근데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며 살리라 말씀하신 그 말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고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려 어떤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행위가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이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노뱀 쳐다봐야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저는 오늘 VIP로 초청받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면서 나는 어떻게 할지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나오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노뱀을 쳐다보면은 산다 그랬는데, 주님 내게도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입으로 하게 될 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렸던 마음,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들, 사람 관계로 인해서, 또 여러분 어떤 물질적 어려움으로 통해서 여러분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여러분 유일한 해결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는 노뱀을 바라보겠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삽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